하나님의 말씀 욥기 24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런을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새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러지거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지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욥이 이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넘어서서 온 인류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라고 탄식하면서 이 땅에 고통하는 영혼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러지거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욥을 온 인류의 본질적인 고통의 문제, 이 질문 가운데로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아가 욥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온 인류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자신의 삶이 안락하고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안락하고 평안하면 별로 다른 생각이 많이 없어집니다. 많이 무감각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안락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안락할 때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또 무감각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주변에 고통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적당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인과응보 사상이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욥이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의 말에 반론하면서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반대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네모 반듯한 틀 안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친구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본질적인 질문 가운데로 주도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욥이 여도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전개해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본질적 질문 앞에서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빌닷이 내일 본문에 몇 마디 덧붙이기는 하지만 결국 모든 친구들이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게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주제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서들을 보면 그 중간에 17절 이후에 어떤 본문을 소발이한 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는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친구들이 이제 말을 그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누가 자신 있게 이렇다 저렇다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주장들을 펼치며 아는 체 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대답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분명한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유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실 그 날과 그때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 욥의 탄식 어린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과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 날과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 아니라 모든 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지가 아니라 그 날과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은 그동안 나름대로 주변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 힘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된 관심은 자기 자기 가족들의 평안과 안전함이었습니다. 욥기 1장에서 자기의 의를 지키며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피며 살아가던 욥의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이렇게 새벽에까지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의 기도의 주된 초점은 우리 자신,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중보에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중보기도 하긴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여전히 나와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중심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더 넓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더 넓히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에도 온 세상 수많은 영혼들은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절대적인 가난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로만 향하던 눈을 들어서 조금만 더 멀리 바라본다면, 조금만 더 넓게 바라본다면, 인과응보의 틀을 깨고 이 세상에 고통하는 영혼들을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들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욥은 그렇게 온 세상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러지잖아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중보기도입니다. 진정한 중보기도는 온 인류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중보자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와 고통을 홀로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나 중보자란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써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의 중보자, 중보기도자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되 율법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이 땅에 고통하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품고 함께 고통하며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궁극적으로 그 날과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 날에는, 그때에는 오늘 욥이 쏟아놓았던 이 질문에 대해 온 인류가 함께 고통하며 탄식하며 쏟아놓았던, 그리고 지금도 쏟아놓고 있는 그 모든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더 이상 답할 말이 없어서 결국 입을 다물게 되었지만 그날에는, 그때에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입을 연다면 우리 예배에서는 더 이상 질문이 아닌 찬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날에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 그때 거기서 만나십시다. 그날과 그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고통, 이 땅에 고통하는 영혼들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통하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온 인류는 고통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경제가 발전하고 먹을 것은 더 풍성해지지만 빈부의 격차는 더 커져서 여전히 굶주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욥이 탄식했던 문제가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난다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은 더 커져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만, 그때에 이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온 인류에 고통하는 이 고통하는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통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